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성경상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어떤 믿음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이 2026년 한 해에 그런 믿음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들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도 도전을 받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같이 우리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정결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는 그가 위기의 순간마다 또 일상 평범한 순간에 내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영적인 시간을 내가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바쁜 일과에 자신을 내맡길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일터에서 더 높은 명성과 어찌든지 물질을 벌어서 부를 얻기 위해 자기의 가족과 이 사역을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먼저 돌볼지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 모세는요, 바로 이 거룩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던 최고의 모델이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명문화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자신의 신앙을 단련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위대한 선택을 어떻게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모세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또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인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위대한 인생은요,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애굽은 히브리 민족의 번성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본토 사람들은 점점 향락을 즐기고 자녀 낳아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뭐 이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민족은 400년이 지나가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안에 있는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적이 돼가지고 이 애굽을 치면 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모세의 부모는요, 세상 권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담대히 그 바로 왕의 조서를,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과감한 선택을 믿음의 부모였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먼저 보여주었던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믿음의 자녀가 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의 부모에게 성장한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단순히 자신의 아들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부모로서 나는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육체적인 외모를 넘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총을 이 영적으로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바로 왕의 딸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모세를 건져내고 모세를 보호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더욱 놀라운 은혜는요, 그렇게 해서 건져내고서 잘 살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얘기 같이 생각하지 말고, 아유 내가 조금 힘들면, 내가 좀 위기가 처하면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타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워지면 나 빠져나갈래. 나 이거 싫어. 이래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부모 때부터 보여주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답습하고 따라갑니다. 물론 내 당대부터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귀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승받은 것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부모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거저받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살아보면 안다 이거죠. 제 선배나 후배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그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서 목사가 되고서 사역하시는 분과 오늘 갑자기 내가 딱 믿어서 딱 사역하시는 분과 그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잘 믿은 부모 밑에서 시작하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큰 어려움이 없이, 큰 굴곡 없이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하는 모습들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당대에 믿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또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부모의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이렇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 강의 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믿는 자와 그러니까 안 믿는 자, 지금 당시에 안 믿는 자 둘이서 결혼해서 시작을 하면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청년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지금 당장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전세로 시작하는 것과 같다. 둘 다 믿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집을 사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 아파트 큰 거 하나 사고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당대에도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 그게 더해지면 빌딩을 사고 시작하는 거는 같지요. 물질을 연관시키는 거 절대로 아니고 그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단순히 그냥 밥만 먹여줬겠습니까? 그녀는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기회를, 그 시간을 그렇게 모세에게 모세와 씨름하면서 키워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애굽의 이방 종교와 학문이 그 모세를 삼키기 전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운 이 믿음의 기초는
훗날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화려한 신분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일어서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신실한 부모의 믿음과 교육은 한 사람의 전 세계를 결정짓는 가장 고유한 유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바른 선택이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오늘 이 모세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 나에게 남겨져 있는 부모로서의 영적인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에게는 세상적인 명성과 안락함을 거부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무려 40년을 살았죠.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곳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특권을 누리면서 40년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기록처럼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통한 촉망받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이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면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노예의 신분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 이들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갈림길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명성과 안정감을 거부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목적이 왕궁에서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이 왕자의 신분,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네. 아이고 나 많이 복받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도 하며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고 자기 형제를 구원하는데 내가 이 엄청난 복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비록 백성들은 처음에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막 살인까지 하고 막 이런 열심들을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세상의 화려한 이름표를 어찌됐든지 스스로 떼어버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높이 평가할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가 결단했다. 이 때와 방법은 물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룰루랄라 하며 그냥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19세기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C.T. 스터드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또한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였죠. 이 당시 크리켓 선수로 유명해지면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형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형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였는데 형의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망하구나.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막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참 허망하다. 내 부와 내 어떤 잘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했던 것, 이 크리켓 선수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게 다 헛것이구나.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게 다 헛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버리고 이 중국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 스터드 선교사처럼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시적인 명성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는 자를 높이신다. 아둥바둥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높아져야지, 이것 배워서 높아지고 저것 내가 정치에서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너희들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성공하는 삶이야. 너 갑자기 푹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또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세같이 자기의 어떤 열심에 빠져가지고 성급한 결정과 그 시기를 너무 이르게 당기는 그런 부분들,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계속 기준을 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이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솔직히 우리 이 목사, 특히 이 선교사 되신 분들이 그런 어떤 결단이 없으면,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 누가 목사하고 누가 선교사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준을 맞추고 살을 때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그럼 꼭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됩니까? 돼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 더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일반적인 삶에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준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답습하며 그 축복의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모세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 같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세상 즐거움과 부요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계산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계산은 세상의 이속을 차릴 줄 알았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따져보는 영적인 수치타산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애굽 왕궁에서 당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오락, 최고의 보물이 가득 있는 곳에서 자랐던 것이죠. 투탕카멘의 유물들이 증명하듯이 그 부유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안락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물론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서 뭐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총리로서의 그 부요함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 모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 밖 이 고난의 현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불순종하며 그냥 안락함에 머무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린 것과 같다 이거죠. 모세는 죄가 주는 달콤함은 잠시뿐이며 그 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쁘게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 1500년 전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확신했기에 눈앞의 보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사숙고하여 내린 확고한 결론을 의미합니다. 심사숙고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기쁘게 여겼다라고 했을 때 이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심사숙고하여 내린 확고한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확신, 이 철저한 확신에서 나온 그러한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을 때,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선택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영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충분한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모세는 40년 왕궁 생활의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의 눈에 보이는 애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실제적임을 이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믿어지지 않아. 이 세상이 이렇게 좋고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아주 작은 즐거움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 청년들, 뭐 학생들 보면은 항상 이슈가 재미가 있냐 없냐. 이거 재미없어서 안 해. 항상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맨날 나름 재미있는 오락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잠시 잠깐 주는 그 작은 즐거움들,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 포기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받는 작은 오해와 수모, 이것을 감내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요, 본인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어주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난 보화로 바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받게 되는 작은 오해와 수모,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보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명성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붙잡을 것인가, 잠깐의 쾌락을 붙잡고 좀 재밌게 살 것인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더 바른 선택, 더 올바르고 더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30, 40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정말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일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초등부에서도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자꾸 물론 잊어버릴지라도 분명히 언젠간 또 생각이 나고 또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말 절박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세와 같은 거룩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보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 옳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냐, 나 조금 좋으라고 하는 선택이냐, 항상 이 갈림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서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 더 나아가 모세와 같이 그런 출애굽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이러한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고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또 오늘도 몇 개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터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자꾸만 몰아붙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자녀들의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선택을 하여서 제가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둔하여서, 제가 무식하여서 잘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일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같이 내 판단에 앞서서 내 좋을 생각만 하고 내 좋을 결정만 내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듣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특별히 우리 자녀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방향대로 결정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목도하게 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부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세대와 또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믿음의 계대가, 그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또 뛰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받은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